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앞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제 왼손에는 축구공이 그리고 제 오른손에는 농구공이 있습니다. 뭐가 더 큽니까? 농구공, 그쵸? 남자분들이야 가지고 놀던 공들이라서 단번에 뭐가 큰지 아실 테고, 여자분들은 직접적으로 잘 접해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농구공이 크지 않을까, 이 정도 추측은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쵸? 공들이 조금씩 사이즈가 다르긴 하지만, 축구공은 대략 68에서 71cm 정도, 농구공은 75에서 78cm, 그래서 농구공이 확실히 큽니다. 그럼 다시 또 상상. 이 앞에 제 왼쪽에는 민준이가 서 있고, 제 오른쪽에는 온유가 서 있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이건 좀 더 정확히 대번에 아시겠죠? 온유가 더 큽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상상. 이 앞에 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테이블이 하나씩 놓여 있는데, 제 왼쪽에는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이 잘라져 있고, 제 오른쪽에는 시원하고 고소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지금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평소에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또 지금 상태에 따라서 더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객관적인 수치가 있고, 그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려움 없이 또 이견 없이 농구공이 더 큽니다. 온유가 더 큽니다. 혹은 백두산이 더 높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주관적인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더 싫으냐, 그렇게 되면 그 답은 각자의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더 좋아요. 나는 저게 더 좋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온통 주관적인 영역으로 도배된 세상, 더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각각 다르고, 더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그 삶이 추구하는 방향들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다른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진리, 누구에게나 선한 것, 누구에게나 좋은 것, 그런 것들이 분명한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 삶이 디디고 있는 바탕, 또 그 삶이 붙잡고 있는 진리, 그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삶에 대한 설명인데, 바울은 8장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고 또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지지하고 따르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세상을 비교하면서 그 각각의 삶이 결국에 어떤 모양으로 결론 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각자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거두게 되는 열매는 뭐예요? 사망.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 길을 지지하고 따르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거두게 되는 열매는 11절 마지막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 그쵸? 생명.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데요? 통치, 통치.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부활을 얻었다. 사망까지 이겼다. 좋다. 이제 영원히 좋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일로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직장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들어가기만 하면 땡입니까? 마냥 좋기만 합니까? 아니죠. 그 직장의 멤버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그 회사에 적합한 사람,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또 그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늘 주시하면서 맞추어야 되고 사람들도 익혀야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보조도 맞추어야 되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습관, 생활 패턴, 일하는 방식들은 좀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로운 일터에 맞추는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일하고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 회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전에 내 것들을 버리고 그것에 맞게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 쉽나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잘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국가대표가 되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리그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잘해서 축구를 잘하고 야구를 잘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또 보다 큰 리그,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라면 그들 분야에서는 굉장한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그동안 겪어냈을 어려움, 고난은 아마 상당했을 것입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제대로 된 동작을 연습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더 탁월하게 연습하고,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고, 갈고 닦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보다 괜찮은 리그로 진출했을 때 얻은 영광, 국가대표로서 얻는 영광, 명예, 빅리거로서 가지는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전보다 더 편하고 더 쉬운 길을 걷게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팀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더 자신의 삶을 막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손흥민, 박지성, 추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주어진 삶에서 만들어져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것들이 바로 고난들, 그런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온통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고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어내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고난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고난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선택해 가는 것도 고난이고 또 잘 아는 것인데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고난이고 참는 것도 고난이고 받아주는 것도 고난이고 배려하는 것도 고난이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고난이고 배우는 것도 고난이고 훈련하는 것도 고난이고 드리는 것도 고난이고 사랑하는 것도 고난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잖아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빌어오자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상, 잘못을 지적하고 벌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세상, 생명과 평안의 세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세상이 찾아왔잖아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완전하게 완성될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나라를 알게 되고 살게 된 우리가 그 새로운 나라의 삶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그 나라의 삶이 당연하고 더 좋은 삶으로 여겨지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나라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들, 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고, 그래서 저것들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나도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저걸 더 가지고 싶고, 저걸 더 누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이게 정말로 가능한가 의심에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거울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그 거울이 나를 왜곡이나 변형이나 덧붙임이나 누락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비춰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스럽게 비춰내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뭐죠? 나한테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더함이나 모자람이나 왜곡됨이나 거짓됨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21절 자기들도 벗어날 수 없었던 허망한 것들, 부패나 멸망, 죽음 이런 것들에서 해방, 벗어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 피조세계 전체에 얼마나 민폐가 되었던 것입니까? 그렇죠? 더 나은 삶,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이용하고 개발한다라는 것이었지만 거기에 늘 욕심, 탐심, 이기심들이 작용해서 이미 많이 망가져버린 것들도 많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것,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까지도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통치 아래서 피조세계가 왜곡되고 망가지고 멸망하고 죽어나가는 일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22절 고통 속에 견뎌온 시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간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 문제들, 그래서 썩어져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운명을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갔거나 살아갈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는 더더욱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광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통치하는 것으로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겪게 되는 고난이 우리를 그 정도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로 크고 귀하고 비싼 것을 투자한다면 그 정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인류가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실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져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안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것인데 어떻게 그걸 안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때가 언제쯤일지 가늠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몸이 편하고 좋고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견뎌내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버거울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먼저는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들, 어려움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지거나 해결되거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보다 더 완벽한 도움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손을 잡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짐의 일부분을 들어서 운반해주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말입니다. 전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돕는 것이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많이 힘든 것이든 좀 덜 힘든 것이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유익하고 적절한 도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간구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는 고난의 짐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책이 있는데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가장 멋진 말씀, 가장 멋진 약속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실수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끝내는 우리아까지 죽음에 내몰았던 다윗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것도 주님이 보는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였지만 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실수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싫어라하고 불필요한 것이라 여기는 그것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빚어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당황하고 실수할 때에도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언제라도 그리고 어디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지혜를 따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져 가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